구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최고의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 선물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가 있었죠? 독자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벌써 약 15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요구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바를 찾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원하시는 섭리와 뜻이 있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몇 가지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격 갖추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복을 주고 더 큰 일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시험의 무대를 통과합니다. 이런 큰 인물들은 거기에 걸맞는 시험의 과정을 패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구전도사님이 좋은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합격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자, 패스하려면, 합격하려면 과정 시험의 무대를 거쳐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독자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달라고 그러시네요. 참 어찌 보면요, 하나님 참 치사하셔 주시고는 뺏는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빼앗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 독자 이삭이 본래 그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 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건강 주신 분, 명예나 권세와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의 무대를 통해서 요구하셨는데, 네 아들 독자 이삭 다시 내게 드려. 그것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엄청난 시험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본래 죽은 태를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죽은 태를 열으셔서 산 소망의 역사로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본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60만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은 보화와 또 가축들과 그 소유가요, 참 엄청났습니다. 거부가 돼서 오는 겁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돌아올 때, 갈 때는 혼자 갔는데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소유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했어요. 그래서 번제물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마음에 결심했잖아요. 야곱도 상수리나무 숲을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세겜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요,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복을 주셨는데 앞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또 하속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상 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간직하고 있던 거 다 내놓으라고 우상단지를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상수리 나무 밑을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야곱의 가정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복을 주시기 시작하고 탄탄대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무슨 시험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인정할 줄 아는 자격을 갖추기를 원했는데 아브라함이 합격했어요. 야곱도 합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이 원하실 때 주 앞에 올려드려서 합격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시고는 여러분 독자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지시하신 산 모리아산이잖아요. 바로 그 산에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씨 이삭의 후손 그 씨 다윗 또 다윗의 그 자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바로 그 자리에 어디에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선언한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복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결단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그랬나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잘 이겨나갔어요. 이기고 나니까 야 정금같이 금보다도 귀한 은혜 역사의 향연이 쫙 마치 밀물처럼 몰려오는데 참 감격스럽죠.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이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의 시련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자격을 갖추는 과정을 경험했던 믿음의 일꾼들에게 참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진 수양보다도 더 낫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아멘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보다도 그 이전에 하나님 뜻대로 행보를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상하게 양 소리가 나고 염소 소리가 나고 송아지 소리가 나고 이상하다 어디서 나지? 이 아말렉 족속들을 사울이 나가가지고 다 진멸하고 이제는 그 전리품조차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고 그러셔서 사울이 그렇게 한 줄만 알았죠. 그런데 어디선가 자꾸 양 우는 소리 염소 우는 소리가 나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아니 왕이여 사울 왕이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울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그럽니다. 아유 선지자님 제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참 승리를 했었죠. 그런데 백성들이요 좀 참 아깝지 않냐고 귀하지 않냐고 양떼 소떼 다 죽이지 말고 좋은 것들 추스려 가지고 가자고 그렇게 해서 예배하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자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참 당당하게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처럼 아니 왕이여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 족속들을 이방 족속들을 나가서 쳐서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모든 자들을 잔멸하여서 철저하게 진멸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향기로운 마치 예배처럼 제사처럼 받기를 원하셨는데 왕은 오히려 재물에 쓰겠다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스린 행동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투 앞에 사울 왕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도 나는 잘한다고 한 것인데 내 욕심이 거기에 추가됐구나. 내가 열심히 하려고는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회개했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변명하다가 그냥 끝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순간 결국 사울 왕을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종을 원하셨어요. 제사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보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다 순종하라고 하인들에게 전해줬죠.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6 항아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데 물을 채웠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난리입니다. 물을 채웠어요. 여러분 하속들이요 참 예수님이 조금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지금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그랬다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주님 말씀합니다. 그것을 떠다가 주라. 연회장에게 선보이고 연회장이 합격. 아이고 이 좋은 것이 어디서 났나? 가서 하객들에게 제공해 주라. 여러분 이 순차에 따라서 쫙 제공해 줬는데 그냥 떠다 줬는데 물인 줄로만 알았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주께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주셨는데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참 기가 막힌 순간입니다.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너는 이제 고기나 잡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앞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야 돼. 주님 부르셨으니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마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냥 한갓 어부로서 삶을 마쳤을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 이 중요한 명제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베드로가 다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목표와 목적도 내려놓고 인간관계 속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여러분 정말 그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죠.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자가 되었잖아요. 가룟 유다 욕할 것 없었어요. 자기도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향하여 욕보였는데 얼마나 욕보였는가 하면 세상에 그런 욕이 없어요. 이 베드로가 욕쟁이 제자입니다. 욕쟁이 제자. 예수님을 헐뜯기 시작하는데 막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그따위야 우리가 사투리로 그냥 좀 이상한 표현은 거시기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 거시기 같은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참 엄청난 욕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욕쟁이 제자였어요. 욕쟁이. 스승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하고 욕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함께 하셨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3번씩 확인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주신 말씀 그대로 야, 너 고향 가서 고기 잡으면 뭐해? 이리 와. 주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너 본업은 어부가 아니야. 너의 본업은 지금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야. 여러분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양떼들을 맡겨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맡겼는지 그가 유대인의 사도로서 나가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나가가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놀라운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자, 3번째는 뭘 원하실까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박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독자들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박하기까지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결박해가지고 나무 단 위에다가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했죠. 여러분 그런 결단적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되어 그 말씀에 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인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이 되는 건 말씀이 육체와 영혼을 어거한 겁니다. 이 바울이요 자기는 말씀의 매인 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그랬어요. 120명이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아로 이제부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꽁꽁꽁 묶여가지고 성령의 매너띠로 묶여가지고 이끄심을 받았다고 했죠. 시편 73편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어떤 자를 붙드셨나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 맡긴 자에게 붙으시는 역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를 붙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않으시리라 그랬어.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자기 부족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손을 딱 내밀어 주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것이 잡혔어요. 거기서 신이 나가지고 신바람 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고 살해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이 보였어요.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주님 그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쓰신다고 하시고 이렇게 엄청난 물고기 떼를 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선대해 주셨는데 주님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를 떠나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거죠. 시편 37편 17절에 보세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는도다. 여러분 팔이 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힘쓸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톱 밑에 발바닥 밑에 조그만 가시 하나만 박혀도요 힘쓰지 못합니다. 정말 힘쓰지 못해. 나중에 쩔뚝쩔뚝거려가지고 이상하다. 자꾸 염증이 생기고 골마 터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가시 같은 철사가 거기 박혔을까요? 수술해가지고 빼내보니까요 아주 조그마한 거예요. 눈곱만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들어가서 사람을 쩔뚝거리게 하고 몸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의 팔이 뚝하니 부러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의 몸이 유약해지면 얼마나 여러분 살아가기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은 붙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박당하여 붙잡힘을 받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에게 붙잡히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89편 13절에 보니까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발의 능력이 싸우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니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약한 자를 주님께서 확 붙들어 주시는데, 바울이 그것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 지혜 없는 자, 우둔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다고 자처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됐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원수가 손을 못 대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시고, 이번 이제 새로운 한 주 5월 이제 마무리 졌잖아요. 이제 돌아온 주일에 6월로 달력이 넘어가는 아주 새로운 달이 시작됩니다만, 우리 양학의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그래서 자격을 갖추고 또 순종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결박당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마침내 주님 앞에 붙잡힘을 당하여서 주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이 임하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이번 한 주간도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